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어제 교티 말씀인데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분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가 아비야입니다. 세 번째가 아사고 그리고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아주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삶을 보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고, 또 해주지 말아야 될 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주위를 아프게 했던 이런 일도 저에게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약한 것을 우리는 착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 맺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아합의 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합의 딸, 그 아달랴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여호람은 바로 여호사밧 다음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어려움을 유다가 겪게 됩니다. 2년 후에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큰 잔치로 여호사밧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후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던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워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에 다시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때 마음이 여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알아보지 않고 즉시 결정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이 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답을 주는데 왕이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예언을 합니다. 참 그 당시 참 선지자들을 많이 볼 수 없는 시대였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400명 전체가
가세요, 싸우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가야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항상 불길한 것만 예언합니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가 한 말이 뭐예요? 18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서 진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질 것입니다. 또 아합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마음이 약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뿌리치고 아합 왕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근데 또 아합 왕이 아주 강교하게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터이니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교하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했던 아합 왕은 결국 처참하게 전당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속담인데 성경이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동맹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곳으로 갔던 여호사밧.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주 고생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 여호사밧처럼 가지 말아야 될 장소 혹시 여러분들 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그것은 여호사밧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곳에 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결정,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합과 더불어 의논했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의논했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 것은 없나요?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길랏 라못으로 갔던 여호사밧처럼 우리 정말 고집대로 방황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로 우리는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축복의 나의 자리, 축복의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의 자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돼.
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위치 하면 막 뛰어와야 됩니다. 원위치. 오늘 바로 원위치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테리 형제 군에 안 가봤죠? 미국에 몇 살 때 왔어요? 군에 안 갔지. 그러니까 한국 군에 가면 원위치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막 이따가 막 뛰어와야 돼. 늦게 오면 맞아 또. 하나님은 때리지 않으세요. 근데 원위치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2019년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 시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달 정신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12월 쓸데없는 파티로 바쁘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1년 중에 12월 아주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마귀는 우리로 그 시간을 뺏어요. 바쁘게 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만나다가 그냥 허우적거리다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12월 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보람있게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출발하는 이런 멋있는 12월이 되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 자리는 여호사밧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구사일생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제일 처음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여기야 바로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거 아닐까요? 감사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는 감사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돌아온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잔 목사님이 쓴 찬송시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 아니에요? Amazing Grace. 이거 아닙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들을 정말 개처럼 죽였던, 흑인들을 죽였던 노예 상인.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이 길랏 라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곳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폭발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Returned in safety 그랬어요. 아주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나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왕은 같이 갔었지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길로앗 라못에서 죽었어요. 저녁까지 고생하고 고통 당하다가 죽었어요.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은 거예요. 장군들하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누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또 갑옷이 있는데 갑옷 사이에 살이 들어가서 피가 다 빠지면서 전쟁하다가 온 힘이 다 빠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참해요. 여러분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떠나갔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온 여호사밧이 앉았던 그 자리, 예루살렘의 그 자리, 왕궁의 그 자리,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에 이런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세정자매 간증받죠.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했잖아요. 우리 구창제 췌장암 3기면 이건 기적과 표적이, 암 중에 가장 아주 나쁜 암이 췌장암에,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애플을 만들었던 누구예요? 그분도 췌장암으로 이 땅을 떠났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췌장암으로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3기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수술할 때 소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왜?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로이가 또 태어난 게 바로 이때예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감사했고 기도했고 승리했어요. 혹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주면 하나님이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아이로 알고 우리 키우자, 우리 낳자, 이렇게 규창 형제가 얘기했다는 간증을 할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규창 형제가 너무 이뻐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 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정자매의 그 간증이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고 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자리, 왕궁의 그 자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우리들 이제 12월을 맞이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려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라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험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부모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여러 모양의 자리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거예요. 예수와 아니라면 부족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는 부유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놀러가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떠나죠.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자기가 바라보다가 너무 감격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마, 핍박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된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보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앤드류, 피고너제이,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세울까? 자,
조금 정신이 들죠, 이름 부르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의 삶, 소망이 없는 삶, 어둠이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이 모든 게 어둠 아닙니까? 죄만 어둠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이죠. 소망이 없을 때 얼마나 캄캄합니까? 제가 약을 투여할 때 이 약을 하면 아주 다운된다고 우리 독고준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붙잡으라고.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목사인데도 막 한순간에 막 얼마나 떨어지는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소망이 없고, 그때 저는 깜깜했어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기려고.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축복을 주신 것, 이건 너무나 기이하신 이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 귀한 위치,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이제 제 값을 치러야 돼요. 나의 값을 치러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아니 네가 고기 먹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우유를 빨고 있고 젖을 빨고 있고 베이비클립에 들어가서 기저귀 차고 앉아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고기를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나오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 나라의 왕비가 된, 그리고 말하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주신 그 왕비라는 어마어마한 그 자리는 그냥 우연히 주신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에스더가 존귀한 자리, 왕비가 된 것은 그 자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여기 있을 때 편합니다. 이것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부모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내 직장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이웃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지혜롭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어떤 때는 다르게. 제가 레디에이션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제가 36번째 받을 때인가, 그동안 저를 섬겨줬던 백인 아줌마가 계셨어요. 계속 저를 섬겼어요. 그날은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잡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목사다 그랬더니 하하하 웃어요. 막 무릎을 치면서 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났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좀, 넌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 넌 오면 위로해.
기도해줘. 난 처음에 채플린 줄 알았어. 그래. 난 내가 환자인 줄 몰랐어. 그래. 나 목사입니다. 감사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는 분명 귀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하십니까? 사명이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 안에도 사명이 있어요. 재물이 많습니까? 그 안에 사명이 있어요. 나의 모든 사명 현장에서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가 부여해지다.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 제자리를 찾으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목회를 이제 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눈알만 굴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노 목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 모셔서 해보니까 너무 성서적이었어요. 목침운동.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후기가 있어서 폐를 누르고 위를 누르고 대장을 누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발을 주셨는데 두 발을 딱 떼고 앉으면 아주 괜찮은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운동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위치로 보내는 운동이 목침 운동이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잠을 잘 때도 옛날 농사꾼들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팔자, 그냥 개구리 잠이라고 그래요. 퍼져서 자요. 이 시대는 머리를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앤드류 다리를 꼬고 자고 막 틀고 자고. 혹시 그러지 않아요? 앤드류 그러죠? 그럴 거야. 막 컴퓨터를 밤새도록 하니까 하다 자면 막 이어지고 생각도 막 이어지고 그 고민하던 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싸우고 하니까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할 거예요. 그다음 몸이 막 잘 때 막 이런 형식으로 다리 이러고 자면 자고 난 다음에 더 피곤하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원위치로 보내는 운동이 목침 운동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원위치 시켜주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저 잘 때 막 꼬는데 마음대로 주무세요 목사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침 운동하셔서 원위치 시키세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또 틀어지는데 그래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기 전에 목침 운동해서 원위치 시키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듯이 화장실에 매일 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은주 집사님 이거 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 용어 다시 뭐예요? 원위치. 원위치. 할렐루야. 릴리엄아 원위치. 저도 원위치. 그럼 승리합니다.